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 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등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365일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에는 4개의 24시간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아무 때나 그러나 이제 끊어지지 않도록. 또 하와이 코나라는 곳에는 예수 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청년들이 24시간 등불을 끄지 않고 교대로 기도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진이 있었던 그 인도네시아에도 무슬림 국가지만 인도네시아 기독교 인구가 10%가 넘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 인도네시아인데 그 인도네시아에도 24시간 기도하는 곳들이 무슬림 국가인데도 한 2군데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일어나는 기도 운동에 특징이 있어요. 이 기도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20대의 젊은 층들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기도는 할머니들이 그냥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아침 저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보기도 운동의 특징은 젊은이들이 중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이 미국에 있을 때 저도 20대 젊은이들이 24시간 기도하려고 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누가 할 것이냐는 문제잖아요. 그 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팀 헌신하는 팀인데 나이트 워치, 그래서 나이트 이제 밤이라는 뜻이 워치는 밤을 지킨다, 경계한다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팀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낮에 자고 일부러 밤에 섬기기 위해서 낮에 자고 밤을 6개월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를 짜서 평균 4시간씩 이제 돌아가면서 그 새벽을 섬기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잠잠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즐긴단 말이죠. 조용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기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곳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 그곳에서 각종 질병들이 치유됩니다. 오늘 오전 설교하신 것처럼 심령의 치유, 사람들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 동성연애자들이라든지 이런들이 다 거기서 해결함 받고 마음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치유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보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어찌 이런 운동을 만들어내고 24시간 하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지금 17년째 한 번도 이 예배하는 기도식이 한 사람도 없었던 적이 없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원하기는 우리 한국 땅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번 달에 우리 열왕기상을 큐티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상의 전반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할 수도 있지만 오늘 아침 특별히 큐티 책에 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가장 영적인 일이고 실제적인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으며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의 유익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놀랍게 하나님과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을 큐티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삐까뻔쩍하고 화려찬란한 성전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솔로몬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런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 속에, 우리의 심령의 지성소 속에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의 구름, 쉐키나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 때문에 구름이 가리우잖아요. 보면 죽으니까. 그 영광이 우리 심령에도,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도 임하게 되는 것이 오늘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소망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지성소를,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그곳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그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원하는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는가, 얼마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 그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건 다윗의 소원이었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던 그 소원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 중심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 작업이 그렇게 복잡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정말 마음의 지성소에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몰아내는 시대 아닙니까? 온갖 우상들, 헛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모든 목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이유가 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에서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하죠. 언약궤 없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 다음으로 오늘은 중요한 성물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그 다음에 상징하는 하나의 성물이 있는데 그 성물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0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은 지성소의 언약궤보다는 조금 작지만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언약궤를 꼭 빼닮은 그 성물이죠. 그래서 언약궤처럼 똑같이 양쪽에 채를 꿰어서 조금 작기는 하지만 채를 꿰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처럼 이 성물은 메어야 했어요. 메고 나갔어야 되는 성물이었습니다. 또 이 분향단 위에는 바깥에 성소 바깥에 번제단과 같이 제단 뿔이 있습니다. 바깥에 번제단의 기능과 언약궤의 기능이 합쳐진 만나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성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막과 성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막과 성전을 살펴볼 때 그냥 스쳐버리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성막 안에 제단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보통 바깥에 번제단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향단을 제단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두 가지 제단이 있어요. 하나는 성소 밖에 있었던 제물들을 태우는 번제단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회개와 또 하나의 제단, 더 중요한 제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지극히 거룩한 제단인 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이 복을 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단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특권이기 때문에. 또 오늘도 기도 얘기냐? 기도만 벌써 6번째인데 또 기도 얘기냐? 아닙니다.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 얘기입니다. 또 기도 얘기. 될 때까지.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요구하시고 중요한 사명, 그 어떤 사명보다 중요한 사명이 기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보아도 또 목회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없게 살아갈까? 또 왜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하기는 변하지만은 잘 변하지 않은가? 왜 우리가 이렇게 자주 무력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과 사건들과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저는 그 답이 전적으로 우리 기도 생활에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기도 생활, 그러니까 기도를 와서 앉아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도를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 성소에는 세 가지, 이제 특별히 성소를 보시면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그림을 보여주시면 떡상입니다. 이 떡상과 진설병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먹는 것을 상징해요. 매일 하나님의 만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먹는 것을 상징하죠. 두 번째는 등대입니다. 등대는 성령의 불과 빛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거죠. 이 세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반드시 아침과 저녁에 그곳에 가서 향을 사르도록, 제사장이 향을 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예, 아침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드리는데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하는, 끊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젊은이들이 24시간 기도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이 말씀에 의지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쓰임받기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성막과 성전의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사장처럼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한마디로 성도의 기도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 분향단의 비밀이란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살핀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 강청하는 과부의 말씀을 들었지만,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기도나 비유나 또 어떤 기도와 관련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19번 나옵니다. 19번 누가복음은 그만큼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 기도 안 하시면 살 수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그 이유를 잘 묵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제단 증거기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기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예, 왜 이 분향단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도 사람이셨을 때는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셨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실 방법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왜 따로 두고 혼자서 그렇게 자주 기도하러 가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뭐 같이 가서 같이 오늘 통성기도 하자 하면 되잖아요. 우리 혼자 기도 잘 못하잖아요. 같이 막 기도하는 건 잘하는데 혼자 기도 시켜놓으면 사실은 10분도 집중해서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그 자리에서 홀로 하실 수 있었단 말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주님이 있으셨다는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는 것.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 질문을 드릴게요. 분향단이 지성물입니까? 성물입니까? 자, 성소에 있는 것을 성물이라고 하고 지성소에 있는 것을 지성물이, 언약궤는 지성물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 중에. 자, 분향단이 성물입니까? 지성물입니까? 성물이에요? 지성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성물이에요. 성소에 있지만 지성물입니다.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시는 것이요 지극히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분향단은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우고 대제사장이 거기서 두 손에 향을 받아서 그 향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물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소에 속한 물건이긴 하지만은 지성물이에요. 분향단은 지성물입니다. 이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향기로운 사명, 가장 향기로운 우리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밖에서 드리는 번제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제물이에요. 번제물보다 더 실제적인 우리의 제물이 기도의 사명이요 기도의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만나주시는 곳에서 들려주신 음성,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성도의 능력의 원천인 거예요. 모든 삶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는 법을 좀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나누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두 가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기도인 것은 아는데 기도 생활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되죠.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만큼 사실 쉽지 않은 전쟁이 없어요. 기도가 정말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머리에 잡생각이 오고 가잖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에 근심, 맡겼던 문제, 마음에 어두운 것, 슬픈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도가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딱 앉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역사하냐면 기도 못하는 생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집에 지금 불에 뭐 얹혀놨는데 불 끄고 왔나?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내가 가스불 끄고 왔던가?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5분만 지나면 집중하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분향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와 마주하고 있는 성물은 이거밖에 없어요. 언약궤와 마주하고 있는 성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다른 잡념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온전히 기도하기 집중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기도의 방법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도 우리가 몸에 배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몇 가지 유용한 기도법들이 있어요. 차차 제가 한 3가지 정도 우리 나눌 건데 오늘은 한 가지, 우리 권사님들이나 젊은 층들이 다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쉽게 기도할 수 있는 유용한 성막 기도법을 이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해요. 너무 감사한 것이 제목이 뭡니까? 성막 기도예요. 성막 기도. 자, 이 기도를 이제 기도법을 좀 훈련을 하시면은 혼자서는 5분을 기도 못 하시던 분들이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도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자, 원하기는 한 3시간씩도 정말 기도에 침잠할 수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우리 성막교회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이 성막 기도를 좀 보세요. 제가 핵심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거기 써놨기 때문에 핵심만 설명할 테니까 자세히 보시고 실천을 해보세요. 자,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에 성물들이 있어요. 성물의 순서를 보시면 성막의 전반적인 순서를 보시면 맨 앞에 출입문이 있죠. 이 나눠드린 오늘 주보사에 나눠드린 이걸 보시면 출입문이 있죠. 여기도 있네요. 자, 출입문을 지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 제단이 있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또 그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처음에 이 성소까지 들어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돼요. 자, 성소 안에 들어가면 3가지 중요한 기물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등대와 진설병, 떡상과 금향단이 있죠. 그리고 맨 앞에 증거궤가 있죠. 자, 이대로 이제 이 그림을 머리에 이제 연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문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막의 문은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엇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는 첫 번째 감사를 찾아야 돼요. 감사의 제목.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처음에 하나님 무엇을 내가 감사해야 될까? 감사할 때 기도의 문, 영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시편 69편 30절 31절 다 함께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기뻐하신다고요? 노래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은 경배와 찬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물들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찬양의 제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찬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울 때 찬양하십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마음속에 찬양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찬양에 집중하면 성령이 오시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행위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분을 높여드리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할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찬양해야 되냐? 어두울 때는 내 영혼이 흡족할 때까지.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붙드실 때까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든 콧노래로 하시든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어떤 기도를 의미합니까? 회개 기도를 의미해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회개하는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회개를 많이 하세요. 회개할수록 하나님이 선물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회개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성령이 막 우리를 잡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있는 성물이 무엇입니까? 등대죠. 등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 충만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 고민해도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죠? 밤새 머리를 써도 우리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한번 지혜를 탁 주시면 해결 딱 나죠? 해결이 탁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하나님이 내 영혼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주실 때까지 성령 충만을 구하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면 주의 영이 그으신 곳엔 무엇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 성령 충만할 때 자유함과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성령 충만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진설병이 있죠. 진설병으로 나가시 오른쪽에 떡상 있지 않습니까? 이 진설병은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큐티를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들은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진설병 다음에 오늘 중요한 우리가 살펴본 분향단이에요. 이제 분향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는 순서로 나아가는 거예요.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기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앞에 5번까지는 나를 위한 기도요, 내 영혼을 위한 기도라면 6번째는 이제 중보기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특별히 중보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보기도의 재단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보다 중보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시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도 목록을 작성하셔야 돼요. 기도 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쭉 적혀 있어야 돼요. 그걸 보시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중보기도 책자를 좀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중보기도를 이렇게 부서마다 또 다 할 수 있는 이게 책자를 만들고 개인적으로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내 자식, 내 교회, 내 문제 그냥 이거에 붙들려가지고 진짜 남을 위한 기도는 영향력 하나도 못 미치는 기도. 진짜 중보기도는 영향을 미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약하니까 영향을 못 미치죠. 중보기도가 강하면 천사가 가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 시간은 30분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고 5분도 할 수 있고 많이 하면 1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2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하나 중보기도할 제목들을 잡아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특권이요 사명 중에 기뻐하시는 사명이 뭐냐면 중보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영광의 특권이 있어요. 중보자는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자. 중보기도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여기에 매록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중에 영광은 중보기도자구나. 진심으로 내 문제같이 남의 문제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주님처럼. 주님이 중보기도잖아요. 그래서 중보자는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하늘에서 가장 빛난 영광 중에 있을 사람들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자들입니다.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계시록 5장 8절 말씀 읽고 지나가면 좋겠네요. 함께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게 계시록 5장 8절에 말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성도의 기도를 장로가 받아서 지성소로 갖고 가죠. 내가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거룩한 향이에요. 계시록에 이 분향단을 드리는 이들, 장로들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직분자들은 중보기도 많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슴 뛰는 사명이 되기를 바라요. 가슴 뛰는, 야, 난 중보기도 잘해. 너 뭐 할래? 중보기도 잘해. 선교사 하든지 중보기도 하든지. 보내든지 나가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기도를 소개합니다. 7번째,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이 지성소의 기도가 있어요. 지성소의 기도는 뭐냐면 듣는 기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듣는 기도. 우리는 맨날 혼자 이야기하고 끝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기도는 듣는 기도란 말이에요. 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와야 말씀으로 오든지 그것이 응답으로 와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오든지 평안으로 오든지 뭐
예? 뭔가 한나처럼 뭐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색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 들으면 수색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깊은 기도 중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듯한, 진짜 들리는 듯한 경험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진짜로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놀라운 경험. 자주 들어야 되는데, 자주. 선지자들은 그냥 그거 듣는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자, 그래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아주 깊은 기도 속에서만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자, 황홀해요.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황홀해요.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듣는 기도가 오잖아요. 황홀해요. 그 기도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한 시간 했나 앉아있는데 3시간이 지난 거예요. 1시간 앉아있었던 것 같은데 3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도 사실 이것을 또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런 기도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너무 분주해서 삶이 분주하고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이런 기도를 사실 자주 체험을 못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잊지 못해요. 이런 기도의 이제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기도요, 깊이 있는 기도요. 그때는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주님 얼마나 정말 대단하시네요. 나는 주님의 영광 안에 살고 싶어요. 내려가기 싫어요. 여기 초막색 짓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곳에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번 힘써보세요. 이런 기도에 가기까지 우리가 다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같이 만들어야 돼요. 자, 지난주에요. 이 기도하실 때 어떤 부분이 많이 있고 어떤 부분이 늦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제가 성령 충만을 위한 회개 기도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임재의 기도가 많을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러나 이 순서에 집중해서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기도에 집중할 수도 있고 또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과 쓰나미 사건에서 보았던 한 가지 아주 놀라운 그런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어요. 그 지진과 쓰나미를 통해서 도시들이 참혹하게 파괴되고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요,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태풍 지나갔잖아요. 무섭던데요. 밖에 나갔다는 뭐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바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 날라와서 맞아 죽을까 못 나가요. 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중에 기적적으로 140여 명의 승객을 구한 이 비행기 조종사의 뉴스 이야기를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요. 비행기가 뜨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 조종사의 이름이 리코 마펠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리코 마펠라라는 사람인데 이 기장이 어떻게 그 사고를 면했는가 하는 게 이제 간증으로 뉴스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비행기는 실제 이륙하기로 했던 시간보다 3분 일찍 이륙을 했대요. 그것도 이 기장이 막 졸라서 빨리 이 비행기 좀 빨리 여기 떠나야 된다고. 만약에 이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륙하던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20초만 늦게 이륙을 했더라도 비행기와 승객 140명이 다 죽었어요. 땅이 막 헝겊처럼 구겨지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실제로 관제탑이 무너져서 교신하던 관제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 마펠라라는 기장이 마치 지진이 날 줄 알았던 것처럼 3분이나 빨리 비행기를 이륙하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야기인즉슨 이게 지진이 있던 날 아침부터 이상하게 이 마펠라의 마음속이 불안하더래요. 평소 같지 않게 너무나 불안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안함, 안정이 안 되는 불안함이 계속 오더래요. 이날 비행기는
우장판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쓰나미와 지진이 났던 술라웨이의 팔루 공항에 이제 들렸다가 그리고 목적지인 자카르타로 이제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마펠라라는 사람이 늘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즐겨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상하게 아침부터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불안하고 떨리고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조정석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불렀대요. 평소에는 콧노래로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아까처럼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을 밖으로 부르니까 이제 부기장이 무슬림이었대요. 부조종사가 무슬림이 막 들어오더니 약간 비아냥거리는 이제 투로 아예 찬양 앨범을 하나 내시지 그래요. 예? 아예 찬양 앨범 하나 내시지 뭐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팔루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 공항에 내리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무 강력하게 자꾸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라.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라. 그래서 승무원들에게 전체 나가서 딱 20분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하고 급한 것만 처리하고 20분 후에 다 돌아오고 지시를 하고 자신은 관제탑에다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나 빨리 일륙하게 해달라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요청을 보냈는데 계속 안 되니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계속 암송을 했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주 성막기도처럼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관제탑에서 조기 하도 졸라대니까 이제 조기 이륙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부조종사가 올려야 될 급가속기를 자기가 레벨을 확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항공법 위반이랍니다. 기장이 부기장의 부조종사의 그 가속 이거 레버를 올리는 게 불법이래요. 항공 규정을 어겼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비행기가 다다다다 떨리고 있었는데 뭐냐면 바퀴가 흘러가는 중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 급가속에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가.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 왜 이 활줄에 뭐가 있나? 뭐가 있었나? 이게 흔들흔들한 것을 느꼈으니까. 그리고 급가속에서 올라갔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니까 아까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거예요. 바다 해변 끝에 웅덩이들이 막 물이 다 빠져서 웅덩이들이 생겨서 이게 뭘까? 그리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왔는데 자카르타에 도착하자마자 그때 지진이 일어났구나.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 마을이 완전히 그 도시가 이제 쓰나미에 덮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140명의 승객하고 다 같이 죽었던 거예요. 거기 있었어도 죽었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140명의 생명을 다 구한 거예요. 바울이 마치 그 유라굴로 광풍 중에 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다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으로 살 수 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성막교회가 창립하게 된 배경을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성막교회를 또 성막이라는 이름을 주셨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가 좀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향단의 사명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비전을 품고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사람과 찬양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자들, 예배자들, 찬양하는 찬송하는 제사장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 꿈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